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밤과 낮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로 들어가면 온 우주는 깜깜합니다. 우리가 밤이 되어서 달과 별의 빛이 보이지만 모든 세상이 깜깜한 것, 그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본래부터 우주는 어두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햇빛이 비추면 이 땅에는 밝은 낮이 되면 생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푸른 하늘, 또 푸른 생명의 나무들, 풀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움직입니다. 빛이 없이는 생명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휴식하고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어둠 그 자체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빛은 깨어나는 것이고 생명인 거예요. 빛의 근원은, 지구의 빛의 근원은 당연히 태양이죠. 요즘이야 전기를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을 해서 인공의 불빛을 비추기 때문에 밤에도 도시에는 대낮처럼 이렇게 사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든 건축 일을 하든 다 해가 뜨면 시작해서 해가 지면 끝납니다. 이런 일들을 밤에 하지 않습니다. 가끔 밤에 공사하는 그러한 분들이 조명을 켜놓고 이렇게 프리웨이나 길을 공사하는 것을 보죠.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걸 거예요. 보통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의 어둠 속에 일하는 존재, 활동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일들이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어두운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뭐가 꿈틀하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보니까 고양이가 지나간다. 조금 놀라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밤이라면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빛도 있지만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어둠이 있고 또 빛이 있습니다. 네,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실까요? 8절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문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이 어둠에 속한 삶이었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거 바라봅니다. 그 사람 사는 것처럼, 그 중에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내일 일을 모르죠. 1년 뒤의 일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왕좌왕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마치 안 보이는 그러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것처럼 긴장합니다. 경쟁합니다. 때로는 속입니다. 그러니까 속임 당하기도 하죠. 미워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물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땅의 백성들은 거부했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 8절에 가보시면은 오늘 본문 8절에는 이 빛은 주 안에서의 빛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빛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빛으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돼서 맺는 열매가 세 가지예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든 선함 하나만 나오는 것 같지만 원어에는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이 세 가지 성품에 전부 모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품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성품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의 열매가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 어둠의 존재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선함 대신에 악함. 악한 것이 바로 마귀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불의합니다. 마귀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아비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이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악한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냐고요? 뭐 따지나 마나 악합니다. 그리고 불의합니다. 그리고 거짓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불신이 가득 차 있고요. 불평불만이 가득하고요. 사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빛의 자녀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합니다. 악으로 절대 악은 이길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 받은 긍휼하신 그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편법과 술수가 가득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바른 방법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거짓이 가득하고 위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강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지는 않습니다. 어떤 악도 끝까지 가는 악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는 악함을 보셨습니까? 결국은 고꾸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물론 또 새로운 악이 또 나오죠. 끊임없이 나오죠.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구절에 보면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모든 강조하셨을까요?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는, 그죠? 할만할 때는 선할 수 있습니다. 의로울 수 있습니다.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분이 언짢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일정하잖아요. 일정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처럼 우리의 성품도 지금은 아니지만 점점 일정하게 항상 나타나도록 변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자, 여러분은 바로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보통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 다양해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다 다르게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항상 이 내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그 영향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된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데 먹는 일, 마시는 일은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일이고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도 그렇죠. 그것은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받고 내가 결정해야지.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냐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말이에요. 내가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마귀는 어둠의 새로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어디로 가나? 내 중심입니다. 내 이기심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인데 이거 들어주십시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때는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만약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지혜롭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자녀가 실패하고 연약해지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슬퍼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전신에 온몸에 장애가 있었던 송명의 시인 같은 그런 사람을 자녀로 둔 사람 우리 중에는 없지만 만약 자녀로 뒀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그의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지어냈는지 몰라요. 그분이 예수님을 노래하고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습니다. 사소해도 상관없습니다. 엄청난 큰일이라고도 해도 차이 없습니다. 바로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빛의 자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일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꾸짖으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계속 밤과 낮이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도 있지만 어둠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이 영원히 통치하는 왕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때는요 태양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빛이십니까? 어느 분이 빛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잘 안 보이니까 아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하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깝깝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자기들 나름대로 빛의 존재를 대신할 만한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자기 나름대로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빛이? 그게 오래 가지 않죠. 물론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와서 죄 지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은 좋은 거야. 거짓말하는 거죠. 이거 맛을 봐. 아주 맛이 좋거든. 잠깐 맛보고 싫으면 그만두면 돼. 안 하면 돼.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거짓말, 그것은 바로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한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는. 그런 다음에 먹으니까 안 됐잖아요. 하나님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만둬야죠. 자기가 그만두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남편인 아담에게 가서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쉽게 어둠 속에 끌고 들어갑니다. 중독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죄악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빠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상관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둠의 일을 꾸짖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연결되어 있어요. 11절에 분명히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꾸짖으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아니면 저 사람이 보니까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 신앙적으로 틀렸어. 그러면 지적해서 꾸짖어서 고쳐야 될까요? 아마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거야. 들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지금 분명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적해줘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죄 지으면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공부하고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확인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말에서 이방인처럼 여기라, 내쫓으라 여기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또 로마서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른 말씀을, 두 가지 다른 말씀을 왜 하시냐고요? 왜 우리로 헷갈리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헷갈리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느 한쪽을 취하실까요? 어느 한쪽을 취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보기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전후 문맥을 쭉 훑으셔야 됩니다. 전후 문맥을 파악하시고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꼭 하셔야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다 읽고 다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에 그렇죠? 잘못한 게 분명히 보여, 성도에게. 그러면 지적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단둘이 또 교회 앞에 이방인처럼 얘기라고 했죠. 그러나 그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 형제를 어찌하든지 돌이키고 형제를 용서하라는 권고예요. 권고. 용서하라는 권고. 물론 누가복음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은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이고요. 핵심이 무엇이죠? 핵심은 용서에 있어요. 정죄에 있지 않습니다. 용서에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비밀.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빛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의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어둠에 관련된 일, 지적할 만한 일은 너무 쉽게 보여요. 너무 쉽게. 근데 내 거는 잘 안 보입니다. 내 거는. 그렇죠? 예수님 복음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너무 잘 보여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내 자신의 어둠이 잘 안 밝혀지고 안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차없이 꾸짖어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 거는 가차없이 꾸짖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은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의 것은요, 보일 거예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빛되신 주님을 모시고 확실하게 모시고 빛된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빛이 퍼져나가면 결국은 그 형제가 어둠의 일이 내 눈에 보여있지만 그 모든 세상 가운데 그 어둠이 드러나고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적 안 해도 드러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 생깁니다.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직접 고치세요. 내가 안 고쳐도 주님이 고쳐주세요. 왜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1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 같이 14절 시작.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어둠 속에서는 은밀하게 일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일 은밀한 일이 드러났다면 빛이 비추니까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어두운 일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보게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때로 꼭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열이면 열 다 가만히 있다 몰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은 입 다무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 신처지가 와서 이상한 일을 했다. 그런 일은 아직 없으니까요. 그런 일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보세요. 은밀한 일을 비추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1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우리가 할 일은요, 깨어있으면 됩니다. 깨어있으면. 자꾸 다니면서 고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깨어있으시면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나에게 비추신 것 같이 그 사람에게도 비춰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던 영혼들이, 죽어있던 영혼들이 잠에 들어있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 새로운 출생을 하는 거예요. 중생을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지적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존재는 아무도 없거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빛의 자녀의 성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성취,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빛 대신하는 대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좀 담보하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돈 쌓아놓고 위치 쌓아놓고 성공 쌓아놓고 하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니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죠. 너 정직하게 살아. 가끔 얻어맞아도 참고 그냥 살아라. 애들이 막 경쟁하는데 넌 조금 져도 돼. 괜찮아. 꼭 이기려고 그러지 마. 이런 어머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빛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자녀의 앞길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도와주실 것입니까? 얼마만큼 안전을 담보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빛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거는요, 나무가 열매 맺는 거랑 똑같아요. 나무가 열매 맺을 때 가지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가지 끝에 열매가 맺는데 그저 몸통에 붙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뭐 이상한 일을 하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나무는요, 햇빛을 받고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리고 물을 끌어올리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다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그 빛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절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 찬양 하나 같이 하고